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사실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이미 설교를 마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은 부름을 받고 이제 1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이제 주로 거의 이스라엘과 그 이방족 속의 죄악상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33장 이후부터는 이제 회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받았던 말씀도 몇 장이었지요? 34장이었지요. 그래서 한 목자, 이제 앞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분기점을, 이제 기준점을 이루는 말씀이 33장에 이 파수꾼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대신 말하여 주는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유혹에 흔들리는 거,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장 먼저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얘기하시지요. 한 민족에게 이렇게 한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칼로 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한 파수꾼이 이렇게 성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3절부터 보시면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파수꾼 입장이면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지요. 저도 한번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이 훈련생들이 이렇게 서고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조교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날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바뀌었다고 하는데 화랑 담배거든요. 그럼 내가 화랑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담배 안 하면 제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걸 제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지요. 그러면 징계 받아요. 이 제대로 안 썼다고.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새벽에 쓰고 있는데 진짜 조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 이게 보통 이렇게 순찰 나오는 분위기랑 진짜 화가 나가지고 오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제가 화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때려 잡아야 되는데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예 이러면서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멋모르는 훈련병이니까 그때 입소한 지 뭐 1주인가 2주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것도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누가 쳐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훈련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성읍에 내가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쳐들어오는 거 보면 어떻게 되지요? 나팔을 불어야겠지요. 근데 불었는데 이들이 듣고 정신을 차렸다 차리지 않았다. 4절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갔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죄로 자기가 마땅하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죽을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 이 사람이 돌이키면 사하여 주시려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었는데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본인에게 있는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똑같이 불어서 경고를 받았으면 생명을 보존했겠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복음 전해 보면 어때요? 잘 전해지는 날이 있고 막 몇 장 몇 줄 더 기억 안 나가지고 막 담대하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막 혀도 막 꼬이고 막 혀 깨물고 막 난리 나는 그런 날이 있지요. 근데 해필이면 영접까지 안 해. 그러면 돌아오면서 무슨 마음 들죠? 좀 잘 좀 전할 것을 좀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좀 이 사람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르게 전했으면 그 다음엔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자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권이요 교만입니다. 오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고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죠. 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나오거든요. 제발 딸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뭐 주님 뭐 이미 결정됐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제 자식이 둘 셋 있으면요, 제가 이 애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 하고 싶은 거 해요. 제가 어제 주원이 시계를 사줬거든요. 한번 놀이터에 내보냈더니만은 5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놀이터에 시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아, 놀이터에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못 봤어요 라고 하려고 거짓말을 준비해놓고 1시간을 더 놀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이제 그래도 경고는 해야 되니까 주변에 어른들, 제가 왜냐면 저희 집에서 딱 보면 보여요, 놀이터가. 주변에 어른들이 엄청 많은데, 야, 너 옆에 물어보면 시간 얘기해 주는 거 알아 몰라 하니까 알아요 이러면서,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해서 거짓말 치려고 해놓고 늦게 온 거 맞지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시계를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엄청 자랑하고 돌아다녔죠 벌써. 근데 제가 이 버튼을 막 눌러대면은 시간 세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 시간을 못 보니까 버튼 누르지 마. 버튼 누르면 요거 뺏어다가 동생 줄 거야. 자, 여기서 퀴즈.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이거 내가 실은 눌렀는데 뭐가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온다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생 줘. 이러니까 이러면서. 사실은요, 자식도 그 어린 것도 부모 마음대로 못 바꿔줘요. 그러면 영 죽은 자를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악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탁 먹고 합리화하면서 옳은 말 하면서 핑계대면서 주님을 떠나간 자를 여러분이 설명을 잘하고 천하의 명언으로 아름다운 스피치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 에스겔이 예언할 때 가수가 노래하는 거 듣는 것처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실수로 찔렀는데 눈이 상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눈을 찔러버려요. 내가 실수로 누구를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지요.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불어서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해줘야 되는 게 사명이고 역할인데, 그 역할을 미흡하게 감당했다가 게을리 감당했다가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파수꾼의 명백한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은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해 봅시다.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찾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사람이 네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갔으니까 너도 지옥 가렴 이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겠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파수꾼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신 그냥 예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가 아닌 것은 7절 때문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자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이 저를 이 민족의, 이 시대의, 이 가정의, 이 교회의, 이 현장의, 이 만남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예배를요, 한번 그 초교파 모임인 자리에 제가 예배를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자리를 이제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초교파, 초교단, 초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런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이제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요, 목사님 하고 저를 막 엄청 기분이 상해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저는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왜 나보고 전도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무섭게 겁박을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주님이 부르셨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요. 이거는 교회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요. 저는 아무것도 직분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우리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고 너무 힘든데 전도까지 하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안해가지고,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막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를 좀 달래달라고 얘기하신 건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도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안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 해주는데, 아니 옆에 있는 파수꾼 보고 당신도 파수꾼이요 하고 알려주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제가 표현은 상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배 때 했던 메시지랑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이 같아요, 틀려요? 딱 봐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는 에스겔을 부르신 거지 나를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하지 아니하시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든 주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고 성경 윤리를 어긴 자들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언약을 회복하기를 외치는 파수꾼이었다면, 지금 21세기의 영적 파수꾼들은 뭘 전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뭘 파수해야 되냐? 성경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 생활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저보다는 후배인데 나이는 형님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부교육자 길을 걷다가 이제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도 하고 버스 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다친 것 때문에 여기 안양 병원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형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하나 겁날 수 있다. 오늘부터 나랑 같이 성경 읽자. 목사는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을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하냐? 어떻게 다시 교역자의 길을 걷냐? 어떻게 다시 목회를 하냐? 성경부터 같이 읽자. 이분이요, 그로부터 계속 쭉 같이 읽었어요. 물론 좀 띄엄띄엄 하기도 하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또 이제 제 동기 목사 중에서 올 겨울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는 이제 제 동기 형님이 있거든요. 그분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이사도 이제 원래 있던 지방에서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형님 이사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이 입에서 안 나온다. 성도들한테 좋은 꼴 먹여야 되는데 좋은 꼴을 먹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성경 읽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 맞고요. 이렇게 한 성도를 성경 읽게 만들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파수꾼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택트 교회 있잖아요. 자기 교회 소속 두고 언택트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혹시 합니까? 그 사람이 파수꾼 되어질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파수꾼은 뭐 파수꾼을 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파수꾼, 그리고 성경 읽으라고 전하는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에게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지요. 근데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자면 너무 냉정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법 중에 방법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제사상 향냄새 풍기는 그런 가정 가문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가정은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를 제자교회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자녀들 기도하신다고 하셨지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하는 기도가 뭐냐? 그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하고 떠나간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 제가 제자교회의 파수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교회의 파수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안양, 그 도시, 그 동,
그 아파트, 그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학교들 가운데 그 학교에 가게 됐을까요? 왜 그 많은 직장 가운데 그 직장에 가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된다고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99명이 있는 그 기쁨보다 저 우리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거를 더 기뻐하실 만큼 주님은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한 영혼 돌아오는 거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저는 아닌데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왜 어느 말씀에서는 아멘 하시는 겁니까? 어느 말씀은 아멘, 어느 말씀은 노멘. 성경은 베스킨라빈스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건 돈 주고 뭐 살 때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파수꾼이지. 내가 이곳에 서서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리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코로나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심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전 직장인인데 전도 언제 합니까? 뭐 점심시간에 나가서 돌립니까? 뭐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전도지 책상마다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표는 누가 확인할 수 있지요? 기도하는 자. 저는요, 신기하지요? 코로나 시작되고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신기하지요? 코로나 시작되고 성경 읽자는 말을 더 많이 전했어요. 왜지요? 결단했거든요. 코로나는 전도의 기회다. 사람들은 더 힘들어 할 것이다. 속에 있는 문제, 한계 바깥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연락 옵니다. 거제에 있는 제 불신자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연락하는지 아세요? 야, 성경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 걔한테 먼저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기도는 매일 해요. 제 성격이 막 챙기고 막 연락하고 잘 못해요, 이게요. 뭐 할 말도 없고 뭐 해봤자 뭐 잘 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와요. 연락 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방금 네가 물어본 거, 지금 네가 당한 문제, 오늘 내가 성경 읽었는데 성경은 이게 해답이라고 얘기한다. 네가 이걸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막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막 누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리스트 먼저 쓰시고 기도부터 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사명을 좀 가볍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먼저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수꾼은 파수꾼 자기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이 사람이 죽겠다고 찾아왔는데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막 차올랐어요. 그런데 말이 안 떨어져. 기억이 안 나. 머릿속이 새하얘져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데 근데 괜히 말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을 시작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나? 이렇게 말했는데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나보낸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돼요. 적어도 파수꾼이 졸고 있는 영적 상태는 곤란하겠지요. 파수꾼이 적어도 깨어서 쳐다보고 볼 수 있어야겠지요. 파수꾼의 최소의 영적 상태는 뭐냐? 파수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시간표가 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선하신 목자를 따라서 성경 읽고 예배하심으로 여러분부터 파수꾼으로서 살려내시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영혼을 찾고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파수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 번 가문 복음화의 기회를 붙잡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